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백성이 될 것인지 말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는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두 무리로 나뉜 거죠. 포로된 자 그리고 남겨진 자. 자, 그러면 이 두 무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일까요? 또 누가 버림받은 자들일까요? 예레미야 24장에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1, 2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 무화과 광주리가 놓여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땅, 즉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잘 돌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반면에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유대의 남은 왕, 유다 왕, 그리고 고위 관직자들,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쁜 무화과 나무처럼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 백성들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패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모든 기반을 다 놔두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그것도 포로라는 신분으로 끌려갔으니까 말이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적응하면서 살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외국인이라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누가 생각나시나요? 다니엘이랑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 생각이 나시죠. 남겨진 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살긴 어렵긴 했지만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나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기회로 여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의 신세를 면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 그리고 남은 자들과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럴까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왕을 섬겨야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해서 그곳으로 도망가지 말라고도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44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남은 자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살 길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해버렸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도록 하신 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주잖아요. 근데 그 벌을 받는 그 자녀가 나 그 벌 너무 싫다고 차라리 나에게 다른 벌을 달라고 막 피하거나 막 도망가거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할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순순히 치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70년이란 시간은 한 사람의 평생 수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은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지켰던 그런 종교 제도들, 예를 들면 뭐 안식일이나 할례를 받는 거나 금식, 정결법, 이것들을 더욱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제사장의 지침을 듣거나 아니면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들은 그들이 이방 문화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방편이 되었죠. 그들은 그들만의 종교 제도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100% 그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의지할 분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들은 인정하게 되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향 땅으로의 귀환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나라를 찾는 거겠죠. 나라를 잃어봤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그 마음을 잘 이해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잃은 그 마음도 되게 서글프겠지만 나라를 잃은 서름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삶,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 그런 난민들을 보시면, 그들의 삶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 환란을 피하고 싶었던, 외면하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남았던 자들, 그리고 애굽 땅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던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왕국들에 흩어져서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할 것이고 또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고 조롱과 저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멸절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으려고 했던 선택들이 오히려 그들을 멸망의 문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나요? 없죠. 아무리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도 그게 힘듭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에 익숙한 인간은 절대로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악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변할 수 없는 게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수 없음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너의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너에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감은 또 바벨론 왕을 섬겨야 했던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정해진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들의 분깃이었죠. 남에게 떠맡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또 모를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서라도 죄값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넘어갈 수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모른 척하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면서도 예레미야의 말은 무시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말이죠. 성경은 그들을 오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말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몫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회개하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죄의 대가가 무서워서 숨기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외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숨기고 계신가요? 고뇌하고 계신가요?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지었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계신가요? 더 이상 죄에 대한 대가를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